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법 긴 추석 연휴를 지냈고 오늘 처음 연휴 후에 맞는 주일입니다. 다소 피곤하실 수도 있는 주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날씨는 많이 선선해지고 화창해졌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자발적 가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성장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셔서 조금씩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경청하게 하시고 응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만 이 시간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나날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추석 연휴를 마친 이후 숨도 돌리기도 전에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또다시 긴장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레이스가 펼쳐지면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충격적인 검찰의 고발 사주라는 국기문란 사건이 터져서 시끄럽더니 이걸 또 덮으려고 하는지 실체가 분명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건으로 언론과 야당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그런 문제를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언론에는 잘 다루지도 않지만 사실 이렇게 시끄러운 복잡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일도 많습니다. UN 산하기구인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혁신 지수 세계 5위, 아시아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대부분 서방 국가들이 거의 1위에서 10위를 차지하는데 이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세계 5위로 도약을 했습니다. 중국은 12위, 일본은 13위입니다. 그만큼 미래가 밝은 나라로 꼽혔다는 의미이고요. 이처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사실 우리는 살기 어렵다고들 그러고 경제가 어쩌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 성장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그런 상향으로 조정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한 유엔 총회 개최에 앞서서 문 대통령과 BTS가 초청이 돼서 각각 연설과 공연으로 세계를 보듬고 위로하는 아주 아름다운 광경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 세상은 불행과 행복, 또 절망과 희망, 실패와 성공, 죽음과 삶이 아주 복잡하게 뒤엉켜서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특히 급격하게 나타나는 기후위기 상황은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왔던 개발과 성장, 또 편리함과 과잉 소비에 대해서 이대로 좋은가 하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죠. 우리는 그동안 부를 축적하는 일과 소유를 확장하는 일에 아주 경쟁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안심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더 많은 소비를 목적으로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지구는 망가져 가는데 이 소비를 절제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항상 욕심과 이 경쟁으로 인한 과잉학업, 과잉소비, 과잉경쟁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과잉을 적당한 것 또는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한 게 우리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는 상당히 수준이 높이 올라가 있어요. 불필요하게 높이 올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너무 기준을 높이 잡아놓고는 그들에 비하면 나는 거지야?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만족할 줄 모르고 사는. 여러분 TV의 드라마나 그 CF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요즘 드라마를 보면요 무슨 집이
대궐 같기도 하고 뭐 거기 안에 이렇게 장치해 놓은 것들을 보면 그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온갖 것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꾸며 놓고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모습을 보면 우리 집은 완전 거지야. 이러면서 속상해하고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몸도 힘들게 하고. 우리는 적당히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특히 물질에 대한 과욕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가 꼭 맞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자본주의 안에 불의가 많습니까? 과잉이 문제인 줄 알면서 묵인하고 방관하는 것은 분명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닐 겁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오늘날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잉이라고 하는 이 신화에서 벗어나서 자발적 가난, 자발적 결핍, 이것을 위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번영을 위한 삶에서 이제는 변형된 삶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대죠. 얄팍한 체인지가 아니라 깊숙한 트랜스포밍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삶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인식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의 전환은 그래서 진정한 회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참된 회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죠. 이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관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멸시받던 그런 사람들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키도 작고 못생겼는데 아주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그를 멸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서는 뭐 못했겠죠. 그냥 뒤에서는 수근거리고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예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얼마나 지독하게 못 사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었는가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독한, 지독한 인간인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잃어버린 자로 여겨서 그와 그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듭나게 하셨죠. 자,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회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영적 회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는 양면성을 지닌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는 못된 세리장, 세관장이었습니다.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외면당했죠. 반면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키도 작은데 부자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더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보통 일반적으로 복음서를 보면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하셨고요. 부자에게는 냉정하고 엄격하셨습니다. 물론 죄인을 무작정 호의적이었던 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 거만한 부자들에게 예수님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 둘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했고,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지 나무 위에 올라가는 수치를 감내합니다. 보통 부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는 있었죠.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가진 것은 많았지만 영적으로는 궁핍을 느꼈던 삭개오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과잉으로 소유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런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또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머무르십니다. 단순히 부자냐 아니냐 보다는 주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혼의 가난함에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회심의 첫 번째 조건은 물질보다 주님을 만나려는 절실한 마음, 그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또 주님만이 유일하고 또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는가, 이게 진정한 회심을 했는가 안 했는가의 첫 번째 조건인 겁니다. 지금 궁핍하든지 풍족하든지 절실하게 주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는 사람이 주님의 삶을 따라 살게 되죠. 비록 고단한 좁은 길을 할지라도, 수치감이 들더라도, 조금은 소외되고 또 고독하다 하더라도 주님을 찾고 따르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또 목마른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고 말씀하게 됐죠. 자, 이처럼 삭개오가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 것은 영적 회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탐하고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살던 삭개오가 영적 갈증을 느끼고 주님을 찾아 나선 것과 그 주님을 만난 순간 영적으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결과 삶의 목적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영적 전환이 그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행동적 회심이 따르게 됩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의 집으로 가자고 하셨죠.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사람들은 이 일에 놀라서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비난합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나 삭개오의 집에서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재물을 모으는데 모든 것을 바쳤던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취했다면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최고의 4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삭개오를 알던 사람은 아마 모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피도 눈물도 없던 사람, 인정도 사정도 없던 그가
키가 작고 못난 핸디캡을 커버하기 위해서 재물을 그렇게 집착하며 모았던, 그리고 그 힘을 과시하면서 사는 게 낙이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뀔 것 같지 않던 사람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 삭개오처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함부로 단정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만일에 내 앞에 보냈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를 예수님 만나도록 돕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성공하든 못하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가능한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영적 회심을 통해서 눈이 맑아졌어요. 자신의 허물과 추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착취 대상이었던 이 가난한 이웃들이 이제는 형제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이게 행동적 회심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는 그 모든 것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들어왔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니, 자기를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행동을 결심합니다. 이걸 행동적 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고 선포하는 거죠.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이 행동적 회심은 주님을 만난 영적 회심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내 존재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이 회심은 영적 회심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회심은 주님을 만나는 영적 회심 위에 행동적 회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회심은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갑니다. 행동적 회심이 일어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행동적 회심이 따르지 않으면 미혹하게 하는 영의 지배를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 주신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다음에는 사탄이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근데 주저하고 행동을 주저하고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갖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었으면 행동해야, 그래야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가졌지만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신앙을 좋게 말하면 미성숙이라고 하고요. 사실대로 말하면 이것은 자기 분열적 신앙, 이중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신앙과 지성사에서 번역 출판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교육 사상가인 파울로 프레이리의 신앙, 영성, 신학이라고 하는 연구서인데, 이 파울로 프레이리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사람과 세상을 읽는 그 의식의 눈을 열어준 스승입니다. 저는 그의 인간화를 위한 의식화 교육을 통해서 저의 교육과
또 목회 그리고 독서 사역의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저는 아직 책을 출판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 책에 추천사를 쓰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출판된 책을 출판사로부터 받아서 요즘 꼼꼼히 읽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 회심에 관해서 아주 제 마음을 사로잡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파울로 프레이리는 우리가 회심한다는 것은 억압받는 민중에게로의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중에게로의 회심. 그러니까 내 중심의 삶에서 진짜 회심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관심 가졌던 민중들에게 향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민중에게로의 회심이라는 것은 지배자들로부터 받는 억압뿐만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면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도록 민중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 행동이 회심이라는 거죠. 말만 하는 게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게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화가 필요한 그곳에, 해방이 필요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동이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회심이 성취되는 것을 부활 체험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레이리는 민중들이 비인간화로부터 해방돼서 주체적인 인간화를 이루는 것이 부활 체험의 목적이라고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회심을 통한 부활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주제가 되는 자발적 가난인 겁니다. 삭개오의 이 자발적 가난은 진정한 회심의 결과입니다. 영적 회심과 행동적 회심으로 맺은 결실인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이 이야기가 펼쳐지던 당시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권력도 엄청 심했죠. 그래서 민중들은 그들로부터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오늘 주인공인 삭개오, 이 삭개오로부터, 그의 횡포로부터 억압받아온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결국 이 삭개오가 선택한 이 자발적 가난, 이것은 회심의 결과인데 그들을 주체적으로 살도록, 인간답게 자유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과 연대하고 그들 편에 서겠다는 바로 민중으로의 회심이었던 겁니다.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가진 것을 나눠주겠다,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한 이 행동적 회심은 이토록 그 가난한 자들과 이제는 함께 살겠다, 이제는 그들을 볼모로 내가 모든 것을 취했다면 이제는 그들과 함께 그들을 지지하며 그들을 해방시켜서 참다운 사람답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돈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에게 생명 같은 돈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의 삶의 목적과 방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삭개오는 이 행동적 회심을 통해서, 이 회심을 통해서 부활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자발적 가난은 진정한 회심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이렇게 누가는 소개하고 있죠.
자발적 가난을 결단하고 모인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뭘까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과 영향력을 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자발적 가난입니다. 자발적 결핍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지만 의도적으로 불편을 감수하는 삶인 겁니다. 자발적 가난은 물질 만능주의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애벌레의 삶을 벗어버리고 나비처럼 생명신앙, 부활신앙으로 전환하는 삶을 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심으로 참 인간화를 먼저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과잉 소유 욕심을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부활 체험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자발적 가난 기쁘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실천하며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